몇 주간 동안에 요 조명이 다 전구가 나가가지고 요거 하얀 등 켜고 있었는데 어떠세요? 이거 다시 켜지니까 이게 더 편하시죠? 이게 약간 따뜻한 빛을 해가지고 제가 불편하지 뭐 여러분들은 편하시지. 엄청 눈부시거든요 이게. 자, 시작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뭐 이렇게 오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의 아주 특별한 자기 이해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게 평생을 점점 작아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커져가고 탁월해져가는 삶을 살게 한 원동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시작한 그 원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던져졌을 뿐이니 이어진 이야기를 잘 배우려고 하고 앞으로 나아갈 이야기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걸 난 안다. 나는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해답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 이 이해가 그를 탁월한 삶으로 인도했다는 걸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처음부터 이 예레미야가 이런 위대한 생각을 가졌을까? 그런데 어제 우리가 어제 제가 말씀을 열심히 봤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처음에 이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아 이렇게 했을 때 처음부터 이런 위대한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내가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세웠어. 이방 모든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어. 이랬더니 갑자기 이 예레미야가 변명합니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내가 이르되,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는 어린 아이입니다. 저 말할 줄도 모르고요. 저 힘들어요. 라고 변명하면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가 부담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요구가 뭐였냐? 예언자로 살라는 게 요구였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전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미래를 잘 예측하느냐가 예언자가 아니라 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존재가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예언자와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걸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탁월한 삶이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 이게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죠.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최상의 삶을 살라는 요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너 최상의 삶을 살게 할 거야 라고 하시니까 저는 어린아이인데요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부담된다고 빼였던 거죠. 솔직히 여러분, 누가 이 요구 앞에서 덥석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대답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런 부르심 앞에서는 변명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 저 아직 어립니다. 저는 그냥 설교도 서투른 목사일 뿐입니다. 저는 일개 평신도일 뿐입니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재능이 부족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요, 갑자기 극도로 자신에게 솔직해지면서 막 변명하기 일쑤죠. 위대한 삶을 살라고 하는 초대 앞에서.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항상 그렇게 솔직한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내가 맡고 싶은 일이 있으면 솔직히 그게 내가 아닌데 나를 과장하고 포장해서 근사한 인간인 것처럼 보여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앞에서는 극도로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아. 생각해보면 우리들 모두는 무자격자예요. 그런 부르심 앞에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심하게 이웃을 배려하고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갖고 나에게 펼쳐주신 상황과 세상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건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힘들죠. 우린 좀 변변치 않아. 정확히 말하면. 아주 가끔 뜨거운 사랑으로 헌신적인 노력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여주기도 하고 하지만 이 일에 다시 돌아오는 게 우리들 아니냐 그거죠. 변변치 않아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저 아이예요 라고 하면서 변명했다 그거죠. 변변치 않은 자신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하고 빛나는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와 같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혹은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변명했죠. 다른 게 하나 있다면 그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미처 여러분과 나누지 못했던 예레미야의 삶의 뿌리였던 거죠. 그렇게 대답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메시지라는 성경이 아주 멋지게 이걸 번역했는데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저 어린아이에 변명하는데 예레미야한테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말하라는 걸 말하면 되고 전혀 두려워할 것 없어. 내가 곁에서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 내가 너를 무장시킬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난공불락의 성으로 꿈쩍도 않는 강철 기둥으로 견고한 철벽으로 만들어 세울 거야. 너는 이 시대에 타락한 문화와 권력에 맞서는 1인 방어 요새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너에게 누구라도 덤벼도 흠집 하나 내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완벽하게 지켜줄 거니까. 너무 멋있죠.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삶을 쭉 읽어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책 첫 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이게 내 삶의 원동력, 내 삶의 뿌리라고 설명하는 거죠. 바로 이게 깨어진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어제와 다른 믿음의 모험을 하게 했던 그가 가진 믿음의 고백의 이 뿌리였다. 그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래서 타락한 문화와 권력에 맞서며 살아가라고. 그런 예레미야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아주 특별합니다. 뭐로 세우신다고 그랬냐? 1인 방어 요새, 무엇에 대적하는? 타락한 문화와 권력에 대적하는. 그래서 진짜 독한 말을 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한 예레미야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예레미야를 통해 세상을 바꾸시기 원하시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건 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하라고 그런 예레미야에게 부탁하시는데 뭘 전하라고 하시냐? 너는 예언자가 되어서 선지자가 돼서 전하는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이거 크게 읽기 참 민망한데 큰 목소리로 시작. 이걸 전하랍니다. 그런데 이게 더 문제가 있어. 이거를 어디에서 전하라고 하느냐? 그게 더 문제야. 어디서냐? 2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전문에 서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거 하라는 거야. 예배하러 오는 사람한테 잘 오셨다고 환영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에 이거 거짓말이라고 그거 믿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면 그 앞에서 예쁜 제복을 입은 안내원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반가운지 그 진심은 잘 모르겠지만 사장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우리 안내원들이 별가루가 떨어질 것처럼 반갑습니다 고객님 깜빡이 켜주세요 이거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우리를 환대해주는 뭐 환대라는 느낌은 크게 들진 않지만 어쨌건 그렇게 막 합니다. 이렇게 막 예. 이게 어떤 목사님이 마음에 드셨는지 어떤 부흥사 분이 교회도 이래야 된다고 아마 열변을 통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도 예쁘고 젊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예배당 입구에서 두 손을 윤기 있게 흔들어야 한답니다. 야, 아니 그분이 워낙 입담이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그 부흥 집회는 깔깔깔깔거리면서 너무 재미있었던 분위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지.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렇게 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잘 오셨다고 인사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외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 종교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또 하나의 생각은 또 뭐냐? 도대체 당시에 성전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으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라고까지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이해하고 오늘의 우리를 반추하면서 적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선포된 시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야.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진짜 패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시대냐? 찾아봤더니 성경 읽으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요시야 시대입니다. 아니 요시야는 어떤 왕이냐? 성경이 칭찬하는 몇 안 되는 위대한 왕 중에 하나고 그 중에서 제일 빛나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친들이 진짜 타락했어. 장난 아니야. 진짜 타락했는데 그 선친들의 타락을 다 씻어내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종교개혁가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아니 그 시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위대한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시기에 종교개혁의 상징인 성전 문 앞에서 그 새로워진 성전 앞에서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 잘하고 있는데 이게 뭔 말인가? 아니 차라리 이 예레미야는 언제 태어나냐 하면요 이스라엘 제일 진짜 격동기에 태어난 겁니다. 므낫세가 55년을 집권하는데 55년의 끝자락 45년 집권했을 때 태어나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끝 10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그리고 그 다음이 요시야거든요. 요 시대를 전부 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산 사람이야. 근데 차라리 진짜 뭐 8살 때 므낫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 그랬다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 므낫세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거든요. 자, 이 사람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섬기라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라고 부추기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전국 방방곡곡에 우상의 신전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신전을 세운 곳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한 매춘부를 종교 공무원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매춘부가 공식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서 장사를 하게 했어. 게다가 성경에선 절대로 박수나 무당, 점술가 이런 사람 절대로 죽이라고 그러거든 그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박수, 무당, 점술가 이런 사람들이요.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종교 공무원으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사람들이 온통 미신에 빠지게 하고 그 사람들 미신을 하는 게 뭐야? 나는 안 바뀌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얻으려고 하는 행위. 그러니까 신앙을 갖더라도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쨌건
이런 행위는 그냥 신앙 자체를 아주 미신화하게 만드는 거고 성전을 음탕한 음란한 성적 행위로 물들게 만든 거야. 극단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요. 내가 너무 세게 얘기하나? 마지막에 가서는 이 마법사가 마법 행위를 하는 순간에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창조적이야.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그냥 불신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야만적이고 잔인할 수 있는가? 이게요 55년이나 이어졌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종교가 무너지고 신앙이 타락하면요 사회가 병드는 건 두말할 것 없습니다. 왜냐? 나보다 더 큰 존재에 대한 겸손, 그 뜻을 찾아가려는 겸손한 탐구가 없으면요 전부 다 지 욕망만 바라보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전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초월적인 힘을 지지받는, 탐욕을 지지받고 야망을 인가받는 자리가 돼버렸으니 얼마나 엉망이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자기 욕망 앞에 살아갔습니다. 5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으니 믿음이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욕망을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욕망이 충족되고 탐심을 추구하는 자리가 돼버려요. 엉망진창. 전대미문의 시궁창. 자, 이렇게까지 흥분했어. 왜 이렇게 제가 흥분하냐? 차라리 이 말씀을 그 시대에 전하라고 했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 시기를 지나서 그 아들은 암살당했고 그 손자, 그러니까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왕이 돼서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나라를 세워가는 시기에, 야, 참, 이 요시야는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새싹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아스팔트로 뒤덮인 세상 속에 그것을 뚫고 나오는 진짜 너무 힘 있는 생명력 같은 존재지. 성전을 수리하다가 저 한쪽 구석에 버려졌던 신명기 두루마리를 발견하고는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살겠다고. 그러면서 성전에서 자리 잡고 있던 종교 공무원인 매춘부와 마술사와 점성가들 전부 다 내쫓고 전국 방방곡곡에 있던 신전들을 다 허물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기가 막힌 바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좋은 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유. 그래서 더 의아해졌던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을 끝까지 기억해라가 아니라 그것 다 거짓말이다. 아니 너무 충격이 센 거죠. 그 충격적인 사절을 둘러싼 앞뒤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앞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말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가 성전이다 하는 그 거짓말 믿지 말고 너는 네 행위와 길을 바르게 해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정의를 행하고, 그렇게 하면 네가 영원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자, 정말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성전 신앙에 대한 거부요? 아니요. 앞뒤에 있는 거 살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바꾸기 원하신 게 뭐였냐?
솔직히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 가지고 성전에 있던 매춘부가 쫓겨나고 성전이 깨끗해지고 리모델링 되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시야 이후의 왕들이 타락하면서 이스라엘은 망해요. 다시 말하면 안타깝게도 표피적인 개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매우 훌륭한 거지만 하나님이 진짜 바꾸기 원하는 건 겉이 아니라 속이라는 거예요. 겉모양이 아니라 속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너희가 청소하였는지 모르지만 57년을 하나님 버리고 살아온 삶은 청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는 거죠. 외형은 새롭게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는 말씀은 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려던 그 오래된 마음은 버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오래된 마음이요. 57년간 길들여진 그 마음은 그대로인데 성전이 막 새로워지는 걸 보면서 어이쿠 야 이제는 그래 이러면서 들떠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눈에 그때 이게 발견된 거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눈에 보이게 하신 거죠. 성전 청소하고 새롭게 하는 과정 속에서 정작 마음은 새로워지지 못했다는 거. 스스로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삶이 진짜로 그렇게 새로워진 것처럼 스스로 기쁨에 들떠서 슬로건을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로 너희가 바꿔야 할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꾸기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외치게 하신 거죠. 요시야가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였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어나갈 진실한 마음이요. 그 오래된 마음을 버리고 시작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이어갈 진실한 마음이요. 생각해보면 정말 뭔가를 시작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어가는 건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하루를 속이려면 연기를 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하루 거룩한 목회자로 보이고 싶으면 연기하면 됩니다. 목소리와 눈빛, 걸음걸이를 연습하고. 그러나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려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왔던 그 오래된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그 들뜬 슬로건에 흔들리지 마라. 진짜 하나님의 전은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거기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저는 이 말씀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롭게 허락하실 일상을 준비하는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 오래된 마음을 버리는 훈련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만큼의 예배생활, 그 오래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바른 장소, 맞아요. 이스라엘은 바른 장소에 나왔고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다. 바른 말을 했어요. 바른 장소, 바른 말로 충분하지 않은 거야.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이 배학교에 그냥 뭐 기적처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여기에 교회가 있는지도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지속하고 있고 거의 카타콤 아닙니까? 예. 이 지역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들어와서 우리가 빛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했던 시도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단기 프로젝트에 특화된 공동체입니다. 성경 공부 뭐 16주 이런 거 없어. 우리는 길어야 6주. 또
여러 가지 시도했죠. 가정 성찬, 손으로 묵상, 이것도 단기로 시도합니다. 작심삼일, 3일만 쓰면 커피 주는.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커피 하나가 4,500원인데 이게 그 3개 쓰는데 솔직히 그냥 말씀만 이렇게 쓰면 5분이면 돼. 이야, 이거 완전히 꿀매 아닙니까 이거? 5분에 4,500원. 이렇게 죄송합니다. 한 달 기도. 이거 봐. 우리는 단기 프로젝트에 매우 특화되어 있고 그걸 매우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기 프로젝트를 자꾸 하는 게 어떤 이유겠어요? 우리는 변변치 않거든요. 우리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거든요. 한결같이 하는 건.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한번 훈련해보고 길들여 보는 거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어디인지를 기억해야 돼. 지속적이고 한결같은 탁월한 삶입니다. 최상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7월에 우리 아침 기도회 혹은 밤에도 같이 기도할 텐데 이 기도가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 모양을 바꾸는 단기 프로젝트를 넘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지속적인 성숙을 도전하는 시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진짜로 거기 있다는 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성전 리모델링하는 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너희가 바른 길과 행위를 따라가는 거야.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거. 57년을 걷어내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 결혼해야 하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교회에 또 새롭게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정말 결혼식이 정말 아주 근사하고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애둘러서 이렇게 돌려서 이제 말을 하긴 하지만 내용은 항상 같아. 뭐냐? 결혼식은 쉽지만 결혼 생활은 힘들다. 이게 대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계획에 들떠 있는 상태로 저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뭐 주례해 주시면 좋겠고 목사님 특송해 주시면 어때요? 저는 뭐 해달라면 다 합니다. 뭐 기도하려면 기도하고 뭐 특송하려면 특송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어쨌건 하여간 그 의미 있는 자리에 저 같은 사람을 그걸 불러주는 게 얼마나 감격적이냐 그거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이제 항상 요 말을 어떻게 전하나. 야 결혼식보다 더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정말로 준비해야 될 건 실은 결혼식의 1시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70년의 동행. 이건 진짜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사는 법도 배워야 되고 나이에 걸맞는 성숙을 갖추어야 되고 용서하는 법, 의견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는 말하는 법, 포기하는 법, 사랑하는 이거 다 배워야 돼. 이거 배우는 과정 속에서 엄청 싸우는 거고 싸우다가 한쪽이 더 미숙하죠. 그럼 깨지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양쪽이 다 성숙하기를 바라야 돼. 그래야 안 깨져. 이 날마다 기도하세요. 네. 둘 다 성숙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싸워도 서로 더 배우는 거야. 점점 배우면서 이렇게. 이게 얼마나 어려워. 물론 결혼식도 중요합니다. 결혼식을 제가 무시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혼식은 진짜 너무 감동적이야. 저만 위해 살던 인간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 거룩한 자리니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 사랑이 이 빛나는 순간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감동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그래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같이 입장을 할지 따로 입장할지 혹은 뭐 화동을 세울지 안 세울지 조명은 어떻게 하죠? 음악은 축가는 누구한테 이런 선택 하나하나가 그 순간을 감동적인 순간으로 만들어내는 데에 역할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결혼식은 쉬운 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은 신앙이 거의 없는 분들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이거 너무 또 거부감을 느끼시진 않을까.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다 제가 알아서 다 그분들 좋아하시게 제가 다 해. 그런 고민 좋아. 그렇지만 그래도 결혼식은 쉬운 겁니다. 그렇지만 결혼 생활은 복잡하고 힘겨워. 결혼식에서 약속한 것들 하나하나 삶의 구석구석에서 실천해야 되고, 결혼식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했던 거 평생 동안 꽃 피워가야 하니까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 결혼 기념일에 근데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 같죠? 결혼한 사람이 말이야 결혼 기념일마다 다시 예복 차려입고, 오늘 결혼 기념일이니까 예복을 딱 차려입고 나는 결혼했다 나는 결혼했다 나는 결혼했다.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3번을 외친다고 해서 그 결혼이 의미 있어지는 거냐? 아니에요. 걸맞는 성숙, 그만큼의 사랑 나누고 주고받는 서로를 위한 헌신, 창의적 노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하시려고 조금 마음을 모질게 먹으시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까지 말하라 하셨던 겁니다. 성전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혼식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건 쉬운 거라고. 그런데 진짜로 너희가 거기에 들떠서 막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가볍게 참을 수 없이 표피적으로 그 마음은 내가 원치 않는다. 진짜로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거 57년의 타락한 삶을 걷어내려는 알뜰한 노력, 그 오래된 마음을 이겨내려는 진실한 믿음, 그게 필요하다 이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새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는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2년을 지나온 이 낯선 일상을 걷어주시고 새롭게 일상을 만나게 될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할 게 뭐냐? 2년 동안 익숙해졌던, 나태해졌던 오래된 마음을 걷어내는 거. 우리 다 젊어요. 젊어서 우리는 배려받고 존중하고 선택하고 그래서 무언가를 따르고 순종하고, 그게 부족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지지받는 세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낯설어.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상을 허락하신다면 그 오래된 마음을 걷어내려고, 그냥 단지 새로운 일상을 막 기뻐하면서 호들갑스럽게 들떠서 슬로건을 외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결혼 생활을 준비해 가는 지속적이고 한결같은 탁월하고 위대한 그 숭고한 꿈을 향해서 정말 정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상의 삶으로 초청하신다는 거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건 실은 우리의 역량을 벗어나는 일이지만,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이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나의 삶에 맡겨주신 내 주변의 이웃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품으신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려고 하고, 이웃과 함께 정의를 읽어보려고 분투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숭고하고 높은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렇게 빛 대신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빛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 꿈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배화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질게 마음 먹으시고 예레미야에게 전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 갖고 계신, 예레미야를 통해 바꾸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것을 넘어 그들의 오래된 마음을 씻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욕망 앞에서 살아가던 삶을 걷어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일상을 정말 근사하게 영광스럽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